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전갈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여져서 우리 모든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 길목에서 성령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또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들 곁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기적의 모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부활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성전의 관련자들에게 급하게 전해졌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 자리에 어떤 이들이 찾아왔습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장면에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군대도 아니었고요, 낯선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성전 관련자들, 제사장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전의 모든 기득권들,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가 흔들거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권력을 가진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성전세, 11조, 헌물, 재물 판매, 성전의 환전의 수수료, 이 모든 것들을 사두개인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안진뱅이 사건은 사도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복음이지만은 어떤 이들은 복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이 비단 교회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회자들이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그렇습니다. 항상 반대 세력은 타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들입니다. 함께 잘 되어야 하지요. 이웃교회들과도 잘 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den교회의 탄생은 숲을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함께 복음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이죠. 최근 들어서 우리 주차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길den교회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변 교회를 대할 때에 죄송한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관리자들이 와서 직접 그들의 손을 뻗어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할 틈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불을 움켜쥔 손으로 사도들의 입을 틀어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투옥 사건입니다. 첫 번째 고난입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이 기적들을 대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합니까? 앞으로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질 장밋빛 미래,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기적의 결과가 지금 무엇이라고요? 투옥이고 감옥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권력의 손으로는 가둘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잃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합니까? 얻게 될 것이다. 약할 때 강함이라 죽어야 산다.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가둘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풀 분위기가 꺾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보란 듯이 윽박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며 그런 말을 운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칫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죄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이 공포에 질려서 흩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들은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박혔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길den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부할 수 없는 말씀에 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해라, 기도해라, 새롭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거리끼는 말씀들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로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요, 무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3천 명이 믿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5천 명입니다. 여자의 수를 더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누구를 데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여인들이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까지 하면 약 15,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15,000명이라는 수는요, 당시 예루살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은 붙잡혔고 매인바되었고 갇혔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문의 기적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만 있다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실, 슬픔, 질병, 아픔, 헤어짐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언변으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매였지만은, 그리고 고난을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말을 타고 다니며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과는 다르더랍니다. 어떠한 핍박도 또 방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불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웨슬리 앞으로 돌이 하나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생각했대요. 아, 내가 아직 버림받지 않았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확신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다시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핍박이 있죠. 찬송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방해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고난 위에서 풍랑 위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복음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하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 기숙사로 가던 길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전철 플랫폼에 서서 조용히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저희가 막 시비를 겁니다. 저를 밀치고요,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참을 듣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다시 전철을 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사람의 얼굴과 제 얼굴이 바로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리고 나는 신학생이고 선생님에게 이 시간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분 정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내릴 때가 되었는데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이랬습니다. 청년 믿는 예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다시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메인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서 여러분들 영혼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갇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복음의 역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갈릴리 촌사람 2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장을 내려고 모여든 사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요. 성전 전체의 권력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핵심 권력들이 여러분 어쩌면 밤새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그날 밤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밤새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거든요.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생겨난 일이고 이제는 밤새 기도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성전의 권력자들과 기도의 사람들과의 대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2가지를 묻는 것이죠. 먼저는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쉬운 말로 하면 누구 백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배경을 묻는 겁니다. 자격증이 무엇이고 이력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운 게 없는 어부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유대법에서 기적의 출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출교에 해당해요. 더 나아가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단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이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름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꽤 지혜로운 대답이 아닙니까?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큼 그 정도의 대답이 아니죠. 적당히 훈방 조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낼 수 있을 만한 지혜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호하게 천명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영적인 DNA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예수로 인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의 유일한 자격이 되었고요, 이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세상의 법정에 서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는 매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믿음에 도전을 해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들에게 그려있던 것처럼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외쳤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알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죽였던 메시아이고 그분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들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성전의 폐기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들어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설이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느냐? 이들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천하 사람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는 받은 일이 없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름이요 우리의 권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영광이며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권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두려는 어떤 권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속히 결박되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 그 역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안의 어머니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신데요,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중경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일제강점기 때에 가난한 수십 개의 섬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분의 이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로 11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에 아직까지 이 중공군들이, 이 공산군들이 떠나지 않는 이 중동리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전도사님께서 가야 하시는 곳이라고 마지막까지 주장하며 그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공산군 앞에서 마주쳤을 때에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동리 교회 바닷가에서 총살이 되고 이 순교가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중동리 교회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고 또 전도사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바닷가에서 밤새 함께 기도회를 가진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도사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 CCC를 창설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문중경 전도사님과 가까이 하며 복음을 배웠던 분이십니다. 또 CCC를 통해서 대학에 복음화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이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서 일평생 사도행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이제 5,000명이 아니라 아마도 중동리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복음의 전사자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세상의 법정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외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가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시간의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갇힘받을 수 있고 매임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갇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자격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권세, 우리의 유일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갇힘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입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시며 복음을 싫어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복음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들도 능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쓰러지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상한 마음과 아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치유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불안과 염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권세와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되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슬픈 마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상한 심령이 하나님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거리껴하며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꺼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이유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길된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길된 교회가 주여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기뻐하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세상의 하나님 싸움은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기도의 싸움이고 말씀의 싸움이며 세상 권세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정에 매일매일 서가는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갇히고 매일지라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